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성신학 책 리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원래라면 제 동생이 상건이가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스케줄상 문제로 대타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장 뿌리가 없는 세대를 위한 사역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세대란 무슨 뜻이죠, 목사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와 전통과 단절된 세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현대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과거와 전통에 의존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디로부터 자기가 나왔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뿌리 없는 세대, 나후에는 내일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세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첫 번째로 내향성, 두 번째로 아버지의 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박적 세대라고 주장합니다. 내향성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아 안으로 움츠러드는 세대라는 겁니다. 과거와 전통과 단절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를 만한 가치 체계, 가이드라인을 자신 밖에서 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즉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더 이상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면적인 것들로부터 해답을 얻으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으로 점점 깊이 침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면요. 젊은이들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이 인간이 아름다운 미래를 세워갈 수 없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권위나 제도와 같은 외적인 것들로부터 안정적이고 확고한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사회가 만들어내고 수용해온 외부적인 모든 것들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면 어딘가에 확고하고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자아로 깊이 침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없는 세대, 즉 젊은이들은 네. 외부적인 권위나 제도, 가르침 등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건가요? 무시한다기보다 저항하는 거죠. 반권위주의적이고 반제도적입니다. 이 권위와 제도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태도는 자아로 깊이 침전하면서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답이 바깥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아에서 답을 구하다 보니까 자아중심적인 삶과 그 생각의 태도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서 나온 대답이 아닌 것들에 반발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와 권위에 저항하는 거죠. 그 결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기성세대의 눈에는 그냥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젊은 세대의 내향성은 반드시 자기 중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제대로 된 내향성은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실체를 발견해요. 이 모든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그 신비주의 부분을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이 사회의 병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의 건설로 이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진정한 내향성은 건강하게 외향성으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주의와 혁명이 연결되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징, 아버지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헬리나우에는 이 세상에 예원이 네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데? 이 대본 보지 말고 그냥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너 살쪘다? 살쪘다? 네. 그러니까 살쪘다라는 말보다 헬리나우에는 아버지라는 말을 더 듣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세대라고 부르죠. 조금 더 똑똑하다고 지위가 있다고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거나 강요하면 거부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권위자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선생이, 성직자가,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극단적인 내향성, 자기 중심성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다. 외부적 권위나 권위자가 부여해주는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권위잖아. 권위, 제도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그럼 복습을 해보면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생겨난 원인은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 아닐까요? 맞아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비합리적인 제도와 문화들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비관 말이에요. 따라서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와 사회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시도해보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 기존의 것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어른의 통제, 권위의 통제, 제도의 통제가 사라지면서 이제 누가 통제하겠노? 얘기해봐라. 통제가 할 사람이 없네요. 이제. 그래서 그럼 누가 통제하겠노? 대본 보지 말고. 나 자신,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는. 뭐 비슷한데요. 네. 이 젊은이들끼리 서로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는 법과 제도, 문화를 구성하고 그 사회 속에서 서로를 검열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만의 세계와 자기들만의 룰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개토화돼 버리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기준의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또래의 감성이 기준인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생각, 그 패턴들이 동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권위와 제도, 아버지를 거부하면서 소신 있는 세대가 되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소신도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된 거네요. 너무 젊은 세대를 좀 까는 느낌이 있는데 네. 목사님 의견이 아니라 맞아요. 헨리 나우엔의 진단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정확한 진단일수록 아픈 법이죠. 제가 까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쵸. 이거 내려보세요, 여기. 아, 네. 사실은 나우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대를 냉철하지만 안타까운 시선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우엔의 말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자기 중심성의 세대라서 소신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동료들, 자기 또래들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또래들에게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동료들의 문화와 생각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제되기가 두렵거든요. 이 문화에서, 세계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동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의 패턴, 말의 습관들, 그리고 동료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투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20대들이 꿈이 뭐고 보통? 꿈이 없죠. 꿈이 없고 공무원, 그렇죠. 뭐 이런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권위와 제도에 도전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보수적인 세대거든요. 잠깐, 닌 정치적으로 진보가 보수가? 저는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건 뭔데? 저는 회색 군자가. 그거를 이렇게 딱 한가로 치우치기에는 저의 뭐는 정치적 지식이 막 깊진 않아서 저는 그냥 기사를 보고 저의 나름의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 뭔데? 왜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네. 동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세계에 아주 충실한 그것을 유지한 아주 보수적인 세대. 그 세계와 문화에서 있어서만큼은 아버지도 권위도 제도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세대. 자기네 세대들의 세계를 유지하고 보수하려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이 보수네? 그렇죠. 그 앞으로 네 보수라고 생각하면 되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보수예요. 아 그래?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른들보다는 제 또래에 의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뭐 상처도 받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다 그래 해보자 해서. 네, 저 보수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박적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세상이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속한 작은 내부 집단, 즉 또래 집단의 룰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과 이전 세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아요. 자신들이
자기네 부모들보다 더 나은 세계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는데 바꿀 수도 없는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방황한다고 헨리 나우에는 보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없이 좌충우돌하고 목표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을 이유가 딱히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 역시 새로운 비전과 삶의 목적을 얻고 싶어 하겠네요. 다만 그 비전과 목적을 기성사회와 계속 해라. 뭐가 자, 해라. 계속. 기성사회와 기성세대가 아닌 것으로부터 찾고 싶어 할 뿐인 거죠. 어쩌면 더 필사적이에요. 지금 엄청 필사적으로 잘하려고 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해라. 기존의 틀에서 찾을 수 없는 뭔가를 구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제 제가 여태까지 나눈 걸 한번 요약해 볼게요. 그래. 이 시대의 특징은 내향성, 아버지의 상실, 강박적 세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우에는 기독교 사역은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내향성, 아버지의 상실, 강박적 세대에 해답을 주는 비전과 목적을 주는 사역. 그러면 이제 나우에는 제시하는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요. 필사적으로 했네. 필사적으로 잘했다. 네. 자, 먼저 이제 나우에는 이 세대를 위한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젊은이들의 첫 번째 특징, 내향성, 자아로 침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있어서도요, 자신의 자아 바깥 또 위에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즉 전통과 권위가 가르치는 하나님, 이 제도를 통하여 설파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설득력 없게 느껴지는 거죠. 대신에 자신의 내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전통과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 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내면적인 삶은 아주 위험해 보여요. 극단적인 주관주의, 감정주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릇된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분별력 있는 영적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면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생소해서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뭐가 생소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무섭습니까? 빨리 진행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내면의 영적 세계에 돌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한 혼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헨리 나우엔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이 대규모의 조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에만 익숙하다는 거죠. 인원을 동원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고 의미심장한 내면의 영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작 둔감하고 무지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우엔이 말하기를 내향적인 이 시대를 설득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먼저 이 존재의 중심,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우리의 내면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들, 그 감정들, 생각들에 익숙해지는 사역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해로운 자격들, 인간적인 해로운 자격들을 분별해내고 성령의 움직임과 역사에 더욱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무서워하는 그릇된 신비주의, 주관주의, 감정주의를 그렇게 극복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교회와 목회자가 내면의 중심에 접근해서 혼란을 경험하고 그것을 분별해내는 작업, 그리고 그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끼던 것을 역묘하게 표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향성을 지닌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의 사역의 방향이라는 거고요. 예원이가 1화보다 더 똑똑해진 것 같아서 뿌듯한데 뭔가 너무 1화에 비해서 차분해진 것 같아요. 아, 네. 오늘은 좀 그런 컨셉으로 그래요? 하고 있어요.
이 나우엔이 우리 예원이의 컨셉에 맞춰서 저도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하면 잠이 와서 안 돼요. 그래 나 하는 대로 할까? 네. 나우엔이 이런 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내향적인 세대에게는 아무리 표면적인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인 효과뿐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인원을 동원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그들은 다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사역에 대한 비율을 조금 낮추고 이 심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우에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상실을 겪는 시대에 대한 기독교적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이 아버지를 상실한 이 세대는요, 새로운 권위를 찾습니다. 권위를 완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부모 세대보다 딱히 나을 것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동료의식을 추구하고 동료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길 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의지할 만한 새로운 권위를 찾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에게 새로운 권위는 긍휼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긍휼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잘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긍휼은 이 배타적인 공감을 넘어서게 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공감이라면 아름답게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공감의 해악은 이 비슷한 감정과 경험을 공유한 이들끼리 이 집단을 형성하고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의 감정과 그치. 경험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자신들이 분노하고 증오하는 특정 대상들과 친한 이들을 배척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처럼 그 대상을 미워하고 배척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공격해요. 대표적으로 한 정당의 진영 논리에 휩싸인 열렬 지지자들이 예시가 될 수 네 있어요. 보수다 해가.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배타적인 공감으로 이루어진 집단 내에서 아까도 이렇게 상호 통제, 상호 검열은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 자신들이 증오하는 이들을 향해서 같이 돌을 안 던지면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에 속한 이들은 내가 얼마나 그 대상에게 증오하고 분노해야 되는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격한 이 혐오 행동을 하는 거죠. 이 동료들의 통제와 검열을 통과하려고 그렇게 동료 집단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그치. 원래 그 정도 미워하는 건 아닌데 자신의 감정 이상으로 행동하게 되어버리는 거네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그만큼 미워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긍휼은 이러한 이 배타적인 공감을 넘어서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료 집단이 아닌 자들을 향한 개방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긍휼은 동료 집단의 문화와 세계, 가치관에서 벗어난 타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거든요. 내가 속한 집단을 향한 과도한 충성, 집단의 논리, 집단의 공감이 아니라 내가 아닌 존재들, 나와 다른 존재들, 이 우리 집단 경계선 밖에 있는 이들에게 가지는 우호와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긍휼은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세대와 분리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은 표면적인 것 뒤에 숨겨져 있는 배후의 무언가를 보려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누군가가 니한테 가시오친 말을 했어. 고슴도치 같이 구는 행동들을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받은 상처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한 원인과 근원이 뭘까 생각하는 힘이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어떤 사건으로부터 언제부터 그리 됐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와 과거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라며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아는 방법, 배후에 뭔가를 보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못나고 상처투성이인 상대방을 끌어안는 거예요. 아까 예원이 네가 말한 것처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동료 집단에 매몰된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줄 권위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까지 왔어요. 맞나? 네. 강박적 세대에게 주는 치유책으로 묵상을 제시해요. 나우에는 젊은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필사적으로 원하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안다고 봐요. 그래서 좌절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고 하고요. 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것에 절망하면서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불만은 많지만 무엇을 주장해야 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분노만 가득 안은 채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발적이고 충동적이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고 봐요. 이러한 세대에게 묵상은 어떤 치유책인가요? 네 안에 분노가 많나?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진 케이스예요. 아 원래 많았나? 네, 저 많죠. 가부 아빠 닮았어요. 성질 더러웠나? 성질이 좀 더러운 편이었던 것 아 같기도 그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 된 거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묵상이 사람을 만든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묵상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니도 묵상으로 사람이 됐는지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먼저 묵상이란 이 사소한 일상 속에 위대한 것 또는 하나님의 얼굴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베일 뒤에 감춰 있는 이 더 거대하고 새로운 세계의 윤곽을 발견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부정적인 사실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 왜 하고 있을까?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걸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일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해답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차츰 깨닫게 되는 것. 즉, 이 일을 한다라는 부정적인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수용하고 긍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런데 대안도 없고 새로운 비전도 없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충동적이고 방향도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젊은이들에게 묵상은 뭘 얘기하느냐?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뭔가가 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것을 추구하고 권면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상황을 뛰쳐나가려거나 부정하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거죠. 대신에 삶을 더 깊이 해석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충동적인 욕망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있나 그거 니한테? 있죠. 그래서 사람 된 거야? 네. 그래 잘 봐라. 네. 현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뭔가를 해야만 그쵸. 한다는 젊은이들이 가진 강박을 치유하는 거군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발견하고 추구할 만한 뭔가가 있다. 그것을 보라는 거군요. 그렇게 삶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 그렇게 충동과 강박을 억제하고 해소하는 사역이 묵상이군요. 아, 맞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 볼게요. 먼저 이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내향성, 두 번째 아버지의 상실, 세 번째 강박적 세대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역으로서 1번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역, 2번 긍휼, 3번 묵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오늘 배운 전부입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까지 딱 절반을 배웠어요. 다음 주는 3장을 할 건데요. 저희 하늘교회에 정유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보라도 좀 닮았습니다. 네, 남보라도 닮았어요. 네. 윤범이도 조금. 맞아요.
그 정유미라고 불리는 전세빈 자매님이 진행해 주실 거고요. 다음 주에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